예. 이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14장은 이제 크게 두 단락인데, 앞에 단락,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 이 단락은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말씀은 13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걸 이렇게 의심했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제 그것을 연계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즉 주물주 창조자의 말씀으로 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는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성경의 흐름과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자료 말씀을 이제 다 같이 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헤롯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단락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의 순교. 헤롯에 의해서 침례자 요한이 순교한 내용.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신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인 게, 이게 마태복음 13장 이 성경이랑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3장 말미의 내용과 연계를 잘 하셔야 돼.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왜냐하면 전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부활돼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제 헤롯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영은 후대 영을 낳는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었던 거죠. 뭐 셈족은 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은 또 육신적으로도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조부나 조모님의 그 얼굴이나 하는 태도까지 이상하게 유전받죠. 참 그거 보면 생명의 이치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육으로 난 육도 유전이 되는데 영도 유전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는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그가 하는 침례자 요한을 말하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요한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헤롯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육신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8절로 9절에 보면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는데, 육으로 난 자는 육신에 있는 자를 말하고 영으로 난 자는 영에 있는 자다. 그런데 지난번 번역에는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랬는데 있는 자라고 이번엔 번역을 그렇게 해놨죠.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 뜻으로 난 옛사람을 말하는 거고, 영에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옛사람, 새사람 이걸 대비할 때는 꼭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로 대비한다. 그 당시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그 영과 능력은 인자 예수에게 갑절로 부어져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부어진 것을 성취하였고,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졌는데,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육으로 난 것, 육은 무익한 거다. 이렇게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첫사람은 다 육으로 낳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질그릇, 티끌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흙에서 난 자다 그러고, 영으로 난 것은, 여기 영은, 앞에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영이 할 때 이것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무익하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육은 무익하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첫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흙에서 취해졌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잃으면 썩죠. 뭐 고기든 사람이든 뭐든 다 이 생명이 끝나면 썩는 거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그걸 분해시켜 가지고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본래 본 곳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모든 생명이라는 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죠.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3절로 갑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죄수를 취했다는 거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다른 성경에서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 훔쳤다는 말이죠. 헛소리한 거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아차 내가 말을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서 헛소리를 지나치게 과한 말을 했구나 이제 그랬다는 말이겠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그 사람 왕의 체면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잘못한 거다 지나치게 했다 했으면 될 일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처럼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어 인정하면 그뿐이지, 무슨 오래된 일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또
뭐 좋지 않은 말로 이렇게 발음을 해놓고 나서도 뭐 나중에 막 그 밑에 그 참모들이 말 지어내가지고 뭐 날리면 팔이면 뭐 이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알잖아. 그 사람 말버릇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뭐 입에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아니 장관 차관 뭐 할 것도 없이 이 새끼 그냥 입에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 나 같으면 승질나서 장관 안 해. 그런 소리 듣고 어떻게 하고 앉았어. 이게 그것은 인간의 됨됨이가 벌써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그런 사실이 소문에 나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그 사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기 지위에 맞는 말을 해야지. 우리 은상이가 누가 민원이 왔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된다는 거 설명하는데도 세 번 와서 또 되지도 않는 소리 했다면 이 새끼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소원소리 내버릴 거 아니야. 청와대 거기 그 게시판인가 뭐 거기다가 이렇게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그냥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품위를 지켜야지.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하급 공무원도 그런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발버릇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예. 이런 것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세에 취해가지고 말을 평소에도 함부로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난 얘기를 하려고 우리나라 예를 들은 건데, 평상시에 인간의 됨됨이가 그 모양이니까 이런 거는 이런 얘기가 온 거 아니야. 얼마나 단조하겠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않고서 그렇게 기분 좋다고 그냥 퉁치는 소리를 한 건데 이게 일이 이렇게 잘못 옥골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병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의 머리 내 머리를 걸고 막 그 말은 내 목숨 걸고 이제 이 말이죠.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 율법대로. 그런데 그 맹세를 만무중에서 해놔 버렸으니 번복할 수가 없었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이제 연약하게 지으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들떨어진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은 잘못한 것이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지나친 말을 했노라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아니 당신 뭐 맹세했으니까 그거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 그런데 자존심은 꾸장꾸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예. 자기 잘못한 것을 즉시로 깨닫고 즉시로 돌이키고 이런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 자기 그 강한 기질과 아집과 이런 것을 빡빡 세우려고만 하고 남한테 자기의 약점이 노출됐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말은 없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그것은 내가 지나치게 말을 한 것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람 보내요. 자존심 세우느라고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신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리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인정 증거를 인치는 증거를 하셨을 때 그 성령이
예수에게 부어져 가지고 그 후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건 지혜로운 말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후에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는 생명을 부어주는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의 호흡,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오순절 때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두 단계의 영의 부음을 받으면 사람의 말이 첫째는 바꿔지는 거죠.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능력, 이제 다른 능력도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일 큰 능력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그게 제일 큰 능력이거든. 생명력이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잘못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는 건데,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능력은 죽음의 권세,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 그 말이거든. 그런 구체적인 뜻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자기와 연계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것. 그러면 그 회개할 거리, 그 죄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건데 죽음에서 벗어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 이런 그 성경의 기본 원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꼭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내 간절한 바람이에요. 예수를 육체로만 아는 고향마을 나사렛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3단계 비밀의 경륜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국 비유가 성경의 시작과 끝임을 가르치시는 예수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는데 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유대 종교와 전통으로 굳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것인지를 몰랐으니 그냥 율법 종교인으로 그냥 살았던 것이죠.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야훼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와 능력을 모르고 예수와 그 가족 관계를 외모로만 아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래가면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향 마을 사람들이. 자, 오히려 이두메, 에돔족이라는 말이에요. 이두메 사람인 헤롯은 요한의 정죄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말실수로 어쩔 수 없이 죽인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키지 않지만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가 이런 막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예수한테 요한의 영과 능력이 옮겨져 가지고 이러는가 보다 하고 헤롯,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유전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영이 있고 영은 영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의 영이 예수님의 속에서 운동한다는 게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알고 예수의 갑작스런 언행과 이적 기사들에 대해서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훗날 예수를 죽일 때도 헤롯이 예수가 무슨 표적을 이렇게 행하는 걸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앞에는 어떤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었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실제인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감동하여 지지자들 속에서 운동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을 계시로 받고 그 사역을 행하게 된다. 계시로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인자 예수의 영과 마음에 부어졌고 구속을 이룬 예수의 영은 그 영이 되어 지지자들 속에 부어져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부의 모든 비밀을 영감으로 깨닫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침례사역자 요한에게 엘리야가 받았던 동일한 영과 능력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으니까 육신의 몸이 엘리야의 얼굴과 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죠. 그 영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게 하셨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예언대로 크고 두려운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새 일을 하시기에 앞서 보냄받은 종이 요한이었었다는 것이죠. 그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침례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지혜와 그다음에 능력이 예수님께 각별로 부어지게 하는 그런 사명을 행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었었죠.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인간 세상에 행하시는 일이 다른데, 모세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인간 세상에서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고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이 역사할 때는 그 믿음이 오기 전이다. 그때는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인들을 송사하여 인간들이 범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용서하여 속죄하여 용서를 받게 해주므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율법은 당연히 죄인들을 용서를 해주시는 대속자인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을 하러 예수님 앞에 구속자, 즉 용서하시는 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앞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사역을 해야 하는 사명을 요한이 앞에 와서 해야 됐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의 산 율법은 죄의 권세와 능력인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며, 그렇게 사람을 흙으로 지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왜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그런 티끌 인생으로 지어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처음부터, 창조자의 목적이 처음부터 그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강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지 인간이 강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 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헤롯처럼 자기 자존심, 그게 인간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적 자아가. 그래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약한 존재로 지으신 인간, 그 인간은 범법자라고 그러죠. 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인간은 범법을 안 할 수가 없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왜? 범법을 하고 나면 양심에 넣어주신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 참소를 받고 하나님 앞에 꺾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자꾸 종교가 그렇게 하죠. 믿음의 도는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을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다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범죄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약점을 가진 인간들에게 양심의 판단을 받는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넣어주신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 조문의 율법을 신의 산에서 더하신 거죠. 마음에 새긴 율법은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진흙 그릇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을 넣어줬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가지고. 그럼 마음에, 그러면 인간은 영과 마음이라는 것이 속에 지어졌고 거기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딱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보이라고 그러면은 뭘 말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마음이라는 게 없고 당신 양심도 없느냐고. 그게 무슨 물질에 속한 게 아니라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는 껍데기에 이런 진흙, 이 질그릇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마음과 마음의 중심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본성대로 양심의 판단에 따라 의와 선을 행하고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게 하는 육체의 율법은 육체의 행위로 말씀을 항상 다 지켜 복을 받아야 하지만, 율법 중에 하나에 거치면 저주의 글대로,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다 지킬 재주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게 일부러 지어놨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게 지어놓고서 마음에 율법을 넣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가진 인간들은 그 누구라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이게 이제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의 율법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됐는데, 그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은 자기가 뭔가를, 이것은 내가 지나쳤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모든 인간의 양심이 판단을 다 해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준, 하나님이 거기서 저울질을 하고 잣대질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은 거부한다 이거예요.
말은 무슨 뜻이요? 자기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은 위선을 해서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당하시고. 털어내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게를 않고 속이려고 그런다. 이게 건너가려고 자꾸 넘어가려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율법 말씀이 그 사람을 가지고 정죄를 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몰아서 딱 붙잡아 놓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은 용서를 해준다. 모세는 정죄하는 직분이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직분이죠.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그 신을 부어서 사역하게 하신 말씀의 부활이며 생명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낳은 바 되었으며 죄인들의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사람으로만 보았으므로 자신들과 동일하지가 않지요.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그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속부분이 잉태가 되었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으로 속부분이 창조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혈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다. 이제 그런 게 그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와는 속 부분이 출생이 다르다.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난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먼저 나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침례 사역자 요한의 죽음은 의문이라는 건 이제 요즘 번역은 조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글자판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이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문이라고 그러죠. 의문에 따른 정죄의 직분이 끝났음을 보여주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의의 직분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잠시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면 여전히 그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율법이지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의의 직분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하나님은 뭘 옳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은 너는 연약한 자고 너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다. 네 그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용서해서 저주의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를 하나님의 새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복음 전파인 것이죠. 우리 이제 은상이 형제는 아주 잘할 걸로 난 믿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아직은 말을 이렇게 나하고 이런 진리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양양 군수 앞에 가서 좀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 양양 몇 개 면이 있을 테고 그 군청에 다들 그
여기 모임 장소 이런 데 있을 텐데, 회관도 있을 텐데, 좀 거기서 강사로 나서서 말이요. 좀 한번 하고 그렇게 좀 해. 예.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예,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예, 마귀, 예, 사단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꼭 다 덧입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이었다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여러분.